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서 결론이 나고 난 이후에 13절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산상수훈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동의하거나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마땅한 반응, 순종, 행함 이런 것으로 그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3절과 14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넓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참 쉽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참 편한 길이구나. 쉬운 길이구나.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소화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문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넓은 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설교,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꼼꼼히 읽고 묵상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하다. 예수 믿는 길이 너무 가볍다, 넓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쉬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좁고 협착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관이기 때문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결국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면 참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설교를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능력들을 행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 목회자는 참 선지자다, 참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 22절에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것 또는 많은 권능 이런 것들을 열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뭐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유명하냐 무명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이 보여지면 그 이후에는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2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성경과 좀 동떨어진 그러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종교적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종교적 열심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준은 능력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신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1절 말씀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 구원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데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니까 굉장히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믿음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신학적 논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관점 자체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냥. 믿음이냐 행위냐 뭐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 나라 백성들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행위가 없이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좀 세상 속에서 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바르지 못한 태도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한 신학적 정립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와 마태복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마태복음은 충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7장 21절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실질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사탄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분명히 5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짓습니다. 집의 모양이나 집의 재료나 모든 것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집 자체를 봐서는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 사람이 잘했다라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집의 재료나 집의 모양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럼 모래 위냐 반석이냐가 무엇으로 결정납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도 행하는 것이 강조되어집니다. 믿음 구원에 익숙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낯설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행위 구원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행하며 살아간다. 이건 당연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핵심이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만 결국은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2절에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이 결론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의 강조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 것에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 듣는 귀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참 많이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분별해서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께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과연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얼마나 더 행하며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고 있다면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보다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8절 29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랍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은 특별하다. 이 말씀엔 은혜가 된다. 이 말씀엔 가슴이 뜨겁다. 무리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 대단하다, 이 말씀 은혜가 된다, 이 말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왕으로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기다가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듣는 귀가 발달된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발이 빠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